2월 11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 찬송가 45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스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11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양소복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원희수 집사, 이명화 집사, 이수현 성도, 이순선 집사, 이순자 집사, 정보환 집사, 조일신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이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삭 죽기 마당 예물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선한 일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유린 행위가 중단되며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학업에 열중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해 성적을 중요시하며 칭찬보다 지적을, 존중보다 잔소리를 함으로 아이들의 행복보다 부모의 체면을 중요시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미크론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에 힘쓰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건강과 힘을 더하시고 국민들이 가능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에 힘써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들의 선교지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비록 코로나19 피해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어제까지 1단계 우리 기존에 사용하던 엘리베이터 철거 작업을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평안한 가운데에 시험 들지 않고 우리 교회가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해졌다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유해졌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전에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자유가 없었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노예였냐? 그 전에는 무슨 종이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여전히 자유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유인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유로워졌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새로운 삶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죄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자유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되는 믿음이 우리 진흥교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설령 방언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내가 다른 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진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 이거 분명히 다른 세상이구나. 이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것을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그렇지만 나는 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한 그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얻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들었던 표현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불러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 하려고 하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교회가 되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낚아서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을 낚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풍성해져야 되느냐? 나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다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거. 이게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맞죠? 이거 분명히 주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건물 짓는 일은 잘하는데 사람하고 기도 제목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정체가 돼 있다거나 그 반대라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나는 옛날에는 교회 생활이 즐거웠는데 요즘에는 교회 생활이 하나도 안 즐거워. 이유가 뭘까요? 터놓고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기꺼이 종이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공동체. 왜? 한 몸이거든요. 제 강단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이고
제 강단을 중심으로 왼쪽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나 또 왼쪽에 계신 분들이나 한 몸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공동체의 상태,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여기에 글씨를 써놓은 이유는 뭐냐? 진짜 교회 되라는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 낚는 어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이런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패러독스, 역설인 거예요. 어떤 역설이냐? 자유인이 되었지만 종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일까요? 더 많은 어떤 지지자를 얻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종이 된 까닭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한 목적도 나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즉, 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종이 된다는 것, 그게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이입시키는 것,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말이에요, 어떤 분명한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합니다. 절제할 줄 압니다. 흔히 여러분 연기,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 그런 데 출연하시는 연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우들을 보면 그 연기자들에게 어떤 배역이 주어집니다. 배역이 주어지면 그 연기자, 그 배우자는 그 배역에 맞춰서 자기 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배역이 어떤 깡마른 마른 사람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연기자는 무섭게 체중 감량을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게 주어진 그 배역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맡은 배역이 살찐 뚱뚱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먹기 싫어도 먹습니다. 늦은 밤에도 먹습니다. 폭식을 해가면서 자신의 삶을 찌우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맡은 배역 때문입니다. 살을 빼는 것도 배역 때문이고 살을 찌우는 것도 내가 맡은 배역 때문입니다. 연기자는 자신의 그 배역 때문에, 역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 어떤 소명 때문에 우리도 철저히 자기 절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맡은 내 직분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나 이 직분 잘 맡았으니까 이 일 잘해야 돼. 여러분, 여기에 방점 찍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평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마음을 먹었거든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네가 네 자신 부인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그런 쪽으로 치우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면 일부터 시킵니다. 직분부터 맡겨버립니다. 그 사람이 자기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전혀 아닌데도
직분부터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하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열심히 뭔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할수록 이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생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면 해볼수록 첫 번째 무슨 마음이 생기냐?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 돼. 자기 부정이 더 커집니다. 그 교회 와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우선돼 버립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봐야. 교회는 분명히 복음을 전한대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래요. 근데 기쁜 소식이 뭔지조차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반응은 뭐냐? 인간은 안 된다는 것만 배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 뭘 더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다 가능하구나. 이걸 배우는 게 신앙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목적이 정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부인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데 자기 부인할 줄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일 잘해야 된대. 그래서 그 일에 초점 맞추기 시작하는 순간 행복이 깨집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후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조금 이 반대였습니다. 뭐가 성령 충만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인데 내가 방언을 더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더 많이 뭘 하고 내가 더 많이 뭘 하고 이게 능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항상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내려가셨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복종하면서 누구의 뜻에 맞췄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행복하셨던 겁니다. 신앙생활이 언제 행복하냐?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더 많은 내 권리를 가지고 그건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설령 부족해도 설령 없어도 교회는 국회의원 한 명 없어도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안 나와도 교회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곳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셔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때에는 죄를 먹고 마셔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하고 멀어져 가는 겁니다. 죄하고 멀어져 가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성장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체험해 가고 그것이 행복이다고 고백되는 거, 나는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 그게 믿음 성장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서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차원 높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차원이 높은 자유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는 자유입니다. 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는 자유. 그래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 자유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명절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중 나갔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12,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백성들은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왕이시여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니 지금 사람들은 말이에요, 호산나 막 외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데, 정작 그 장본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런 위험도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시면 왕답게 위험하고 근엄하고, 그래 어깨에 힘 좀 집어넣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반대로 나타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랬다고 오늘 본문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자유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신이 어떤 스스로 큰 보좌에 앉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람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을 얻어서 함께 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 사람의 모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얻으시려고 오셨다는 얘기는 교회 세우려고 오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 세우려면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 잘하겠다고 사람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지금 그 다른 사람들, 얻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도 아니고 자기를 위엄 있게 어깨에 힘주고 나타난 모습도 아니고 내가 최고야, 다 내 앞에서 무릎 꿇어, 내가 왕이야, 전혀 그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시기에 예수님은 지금 자유하십니다. 초라한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절제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행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의 꼬붕되었어, 나 진짜 내가 예수만 안 믿어봐, 아이고 내 팔뚝도 굵어, 그래가지고 막 원망과 불평과 이 더러운 이야기들이 입에서 다 쏟아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얻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자유한 상태, 그것이 예수님이 얻고 싶으신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자 이제 제자들도 깨달아 갑니다. 16절 통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이제서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가 생각이 났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살리고 예수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봤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17절에 나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리고 싶고 누리고 있는 자유는, 이 자유는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유, 그리스도의 누리는 이런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뭘 생각냈느냐? 아, 맞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살릴 때에 기쁜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실 때 기뻐하시고 죽은 사람을, 나사로같이 죽은 사람을 살려놓으실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행복을 누리시고 그때 예수님이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이제서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시는구나. 지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와가지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행복하다는 겁니다. 성도가 언제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이 막 등장하고 우리 교회에서 막 돈이 막 교회가 막 많아지고 막 교회 건물이 막 좋아지고
그래서 성도가 행복하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업입니다. 교회, 성도가 언제 행복하느냐? 예수님이 행복했던 그 행복과 동일한 행복이 교회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이 방향 설정이 잘 돼야 됩니다. 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달려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보다 훨씬 수준 높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자유를 정말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한없이 행복한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한 것,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제일로 기쁜 일입니다. 어제 그제 수요일 날 고수진 전사님이 설교하실 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게 뭐니? 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적었을 것처럼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이 답이 툭 튀어나오는 상태가 될 때 성도는 그때 행복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런 자유를 누리기 전에는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만 합니다. 복잡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2월 21일부터 우리 진흥교회는 2022년도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안식을 누릴까요? 권력 더 가질 때? 돈 많아질 때? 그거 아닙니다. 예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게 자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폐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될 때 성도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는 진흥교회 목표를 성도님들이 행복해지는 목표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강단에 이걸 기록해 놨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냐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자유를 정말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설명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저는 목회의 방향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강단에도 성도가 행복한 교회라고 써놨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유 안에서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자유를 정말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행복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욕망의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해방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옮겨지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질서 안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이 이끄는 질서에서부터 오히려 그 반대, 욕망에서 풀려나는 질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자유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방언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런 걸 체험합니다. 병상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한 적도 없는 분들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오히려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이들과 다르게 아무 봉사한 적이 없는데도 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나는 보았습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등장하신 예수님은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었기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목회한다고 목회하지만 실수투성이요,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런 나를 지금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진흥교회의 직분 맡은 일꾼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얘야,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